예, 교재 25페이지의 8과 어떻게 구원이 제공되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자기의 즉 무화과로 가린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피했는데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가인에게는 도망자, 방랑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것은 가인에게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신해버린 모든 죄인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어버린 것이 인류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아담이 우리의 이제 참 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신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말씀 성령님은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인데 마귀가 이 핵심적인 구절을 당연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다 마귀가 제거해 버려 가지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반대로 또 그 무엇이 중요한 구절들인지 또 우리에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손댄 구절들이 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굉장한 혼란을 빚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 20절에 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해서 육적 출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다고 했고 아내를 샘물이라고 표현했고 자녀들을 샘물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life, 육적 생명, 인간의 신체적, 육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말씀인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성경을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 구절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죠. 물과 피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증언하느냐. 하늘과 땅에서 달리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7절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고요.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아버지가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8절에는 빠져있죠. 왜냐하면 땅에는 영과 물과 피,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신성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해서 셋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7절을 삭제시킨 다음에 마귀의 그 circle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교활함이라 그랬는데 마귀의 교활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삭제시켜 놨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없음 다른 구절처럼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음? 왜 없지?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아주 이 술수를 썼는데 그 술수가 뭐냐면 6장의 뒷부분, 즉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 부분을 떼어다가 7절에다가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냥 마치 7절이 있는 것처럼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교활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조를 삭제시켜놓고 여기다가 사도행전 8장 37절처럼 없음이라고 떡 써놓으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 구조를 아주 음험하게 6절에 있는 절반 부분을 띄어다가 7절에다가 갖다 붙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7절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성경에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없던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이 덧붙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쳤다. 없는 걸 집어넣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자신들의 교리에 치명적인 결정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된 창조된 신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한 급 낮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된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God을 소문자로 뜯어 고친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의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아직도 못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 내가 조물주는 믿는다. 하나님은 왜? 하늘을 보니까 온 천하 만물이 이게 그냥 생길 일은 없지. 그래, 나도 뭐 유신론자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그건 못 믿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을 때 이게 믿는 겁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이 삼위일체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God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한 분 아버지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God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I am, 예를 들면 에보임, 숨임, 그다음에 뭐 네필림, 그래서 임자가 들어가면 복수어미입니다. 복수어미. 그러면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다신교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을 God을 단수로 번역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왜? 그들은 히브리어에 원래 신들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왜? 3장 4절에는 신들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는 신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신들과 같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모든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적인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겠죠.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상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슈퍼맨, 저 인간을 초월해서 저 신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홀깃한 것이지,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으면은 에이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돼. 요즘 말로 하면 그랬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시편에 가면요, 이 엘로힘은 천사들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신들이 실제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어떤 성경으로도 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오류 없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 다른 축복들에 대해서는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그랬는데 뭘 또 더 바라냐.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뭘 더 바라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1장 26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 우리라 그랬어. 세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란 말씀을 또 하셨네요.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시죠. 11장으로 가니까 또 나와요. 우리. 3장 11절에 우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몇 절이냐?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여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어떠한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분명히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유엔인데 유엔 그렇죠? 처음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것도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복음을 전했었던 친구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확신은 제가 아직 잘 못합니다만은 그 외교통상부 제2차관인데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엔 대사로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부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 100주년 기념 교회 거기 다니는데, 제네바에 있을 때 그 이재철 목사가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저희가 거기서 뭐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뭐 확인할 수 있는 적은 없었어요. 다만 과거에 그 이세중 형제가 그 결혼했던 그 부인이 그 외교통상부에 근무해서 제가 책을 보낸 적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좀 이렇게 저기를 해줬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친구 그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엔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유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성경적으로 좀 통찰력 있게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문제는 뭐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아버지, 말씀, 성령님 하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이 신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예수 하나님의 신격인데요. 이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창조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셋으로 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D라고 요즘에 얘기하죠. 3D, 3차원. 높이, 길이, 그다음에 넓이. 3차원. 그렇죠? 예.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늘, 땅,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군대도 뭐 육해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도 기본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이런 게요, 수백 개예요.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셋으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셋으로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난 이해하지 뭐 이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랬지. 증거를 많이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B번.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가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자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아주 떡 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답을 못했다고 어디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몇 구절을 찾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디도서 1장 1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 성경으로 가르쳐줘도 돼요. 왜?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을 다 뜯어 고친 건 아니거든요. 증거들이 여러 있죠.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1절. 어디나 3절 보십시오. 3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바로 1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지금 디도서 1장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에도 써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아마 그거는 변개된 성경에는 고친 것 같은데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죠.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구절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여줘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구절이 어디냐 막 이러고 따지었는데 자기가 미처 답변을 못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고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첨가시킨 거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그분이 다름 아닌 선교사였어요 또. 선교사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몇몇 성경들은 아마 이 구절들도 뜯어 고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 B번에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아들의 인격으로 인간과 함께 거하시러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죠.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때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감독자가 예수님이고 실제 건물을 짓는 사람은 성령인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달리 하셨지만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존하시는 삼위일체의 목적은 뭐냐?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A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시면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고쳤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실제 역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구절에서도 자동으로 입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그래서 이 구절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구절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써 있고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에 교제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범죄들을 짊어지심으로 그것들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들을 본인의 몸 위에 직접 짊어지셨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여러분과 저 위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넘겨졌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지고 가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분명하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갔다.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속죄염소라는 게 있죠. 속죄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 위에다가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버려서 멀리 보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예표인데, 속죄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찾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의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단어 자체는 take away입니다. 제거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가져가 버렸으니까 제거된 거죠. 자, 세상 죄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짊어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져가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셔서 그 죄들을 그 지옥에다가 내려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죄 없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위에 더 이상 죄를 짊어지신 상태가 아니죠. 왜? 죄를 다 지옥에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죄가 갈 곳은 지옥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그 유명한 27절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이 담당한다는 게 영어의 bear인데요. 이 bear라고 하는 것이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지셨다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죄들을 자신이 직접 지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했을 때 와 상관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태릭체로 되어 있죠. 사실은 제가 함부로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번역자가 정확한 교리적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without sin 하면은 죄 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죄 없이 두 번에 나타나사,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죄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 없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없죠. 재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이번에는 죄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본인이 고민하다가 여기다 죄와 상관없이란 말을 이태릭체로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 더 이상해져요. 차라리 여기서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번역을 할 때 그냥 죄 없이라고 해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란 말을 굳이 이태릭체로 집어넣어서 교리를 더 찾아내기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는 죄가 있으셨죠. 왜 죄가 있으셨습니까? 본인이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죄가 없으신 채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비교해서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때로는 어려운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오면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배우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막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단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잠언 8장 9절 잠언 8장 9절에 따르면 8절서부터 보면은 잠언 8장은요 지혜가 주어인데요.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지혜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으신 구절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이 명백하다는 단어가 plain입니다. plain. 요즘엔 이 plain이라는데 무슨 요구르트에다가 써놨더라고요. plain 요구르트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명백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선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understand가 되면 깨닫는 자에게는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B번 26페이지의 B번 그러므로 인간을 정죄하여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선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죽음을 자신이 죽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죽음에 관여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으셨고 그 형벌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심으로 모든 정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를 하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앞에서 또 사람들은 이런 구절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간의 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잉태되면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라면 누구의 피예요? 요셉의 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처녀 탄생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지 요셉의 피가 아닙니다. 인간의 피가 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요셉의 피는 죄의 피고 결국은 죄성이 전가돼서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대속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받아주신 것이지 이 땅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속죄 헌물 자격을 갖춘 존재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와 무관하게 잉태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 있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쳤더니 우리를 이단이라고 존 맥카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교도 이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좋은 책도 많이 썼어요. 물론
설교도 잘하고 하여간 미국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고 건전한 목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 교리에 관한 킹제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라 그러면 완전히 구원론이 무너집니다. 아담의 피가 있는 사람은 대속 속죄 헌물이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가리켰다고 해서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면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대명사가 앞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형으로 오셨고,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담의 피면요, 인간의 피면, 즉 요셉의 피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물을 예수님을 헌물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속죄 헌물로.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속죄어물이 될 수 없지. 왜? 죄 많은 육신으로 왔으면. 왜 킹제임 성경에서 여기서 모양이란 말이 들어간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모양 똑같아. 아담의 몸은 유자, 그 안에 있는 피는 뭐예요? 살과 피는 할 때 살은 인간의 살이지만 육신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체,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그 피는 죄 없는 피,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육신으로 오시면, 만약에 그런 성경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헌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헌물로 받으셔요? 그만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이 구절도 참 아쉬워요,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성경 번역자를 대단히 존경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15년 동안 하여간 있는 대로 물심양면 도와드렸고요. 지금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도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문제되는 구절들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창세기 22장 8절도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우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러면 번제 우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리라. 만약에 이게 자신을 예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for라고 하는,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왜 집어넣느냐 이 말. 이렇게 변개시킨 성경이 뉴 킹제임 성경입니다. 뉴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킹제임 성경엔 for가 없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셔. 이해가 되세요? 킹제임 성경의 위대한 진리의 계시에 이 구절도 제가 볼 때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딱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신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안 받아들이셔서 결국은 이렇게 놔두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다른 의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C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칼빈주의의 제한속죄라 그래요. 칼빈주의는 제한속죄를 가리키면서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 보면 요한 1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면 그 피는 다 쓸데없이 다 낭비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렸는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죠. 그렇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과에서 우리는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그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이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되,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만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머리로만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된 그 정도까지는 안 믿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거라 그래요. 머리로만 믿으면 지식으로만 남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것인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대. 왜 그러냐니까 안 된대.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머리로만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examine yourselves, 점검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써있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받은 거다,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써놨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주 점검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군요. 현존하시는 삼위일체를 소유하게 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를 그분의 몸 안에 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아담 안에 있다가. 자, 두 번째, 이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확실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왜냐?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으로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가 앉아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구원에 관한 확실한 교리가 설명되어 있죠.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과거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를 주님 옆에 하늘의 처소에 앉혀놨다고 했네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죠. 비록 육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주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써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 말. 다시 돌아오셔서 C번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셨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 구절도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역시 개역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삭제시킨 구절만 잘 공부해도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 구절만 다 뜯어 고쳐놨네. 핵심적인 구절들만. 야,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런 구절만 고쳐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분명하게 써 있죠. 그 조건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receive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ccept 받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eive와 accept의 차이 약간의 뉘앙스가 있죠. receive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accept는 받아주었다는 거 이거 있죠.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받아주었다. 식구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 뉘앙스 아시겠죠? accept, accepted. 이 귀한 단어가 다른 성경들에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관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도구, 수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 구체적으로 구원은 수단은 무엇인가? 자,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이 써 있습니다. 제9과 인간 구원의 수단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피 흘림인데요.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하죠. 생명은 근원은 피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당시에 대통령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이 다친 부상자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잘못된 의학이죠. 피를 흘려서 몸에 있는 독을 빼내서 살린다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의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의사들로서도 무지했었던가를 나중에 그 역사에 보면 나오죠. 자, 두 번째, 내가 그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자, 혼의 속죄는요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 첫째 피 흘림.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모세를 보고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피 흘림 빼면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에 대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피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하냐고. 너희들은 맨날 왜 피 얘기를 많이 하냐. 피가 precious, 소중한 피, 보혈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로 우리는 얼마만큼의 축복을 누렸는지 여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초로 이 땅에 흘려진 피는 타락한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흘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타락한 죄인의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어요. 자, 짐승의 가죽이 우리가 사용하려면 당연히 죽어야죠.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히셨다라고 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최초로 흘려진 인간의 피는, 자,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었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렸고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 영어의 단어 중에 sheepskin, 양의 가죽, sheep이죠. sheepsk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어로 졸업장이야, 졸업장. 신기하죠? 예. 인간이 대학 졸업장을 sheepskin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또 졸업식을 뭐라고 하냐면 commencement라 그러는데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 졸업이 곧 시작이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sheepskin으로 시작이래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상징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의 피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이 목자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목자의 피,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때가 참에 하나님, 인간, 목자이신 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데 그분은 또한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셨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면 다른 모든 성경에서 삭제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지 않은 구속은 없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를 통해. 그런데 그분의 피를 통해란 이 단어를 싹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로새서 1장 14절만 읽어봐도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는 판명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가 없는 구속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러크만 박사가 쓴 골로새서 주석에 보면은 예화가 들어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재미있는, 뭐 예화이면서도 실화입니다. 실화. 일제시대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한 병사가 미군의 포로로, 미군 병사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배에 실려서 지금 그 수송, 운반되는 도중에, 이동하는 도중에 그 찬스가 나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 도착해 보니까 섬이야, 섬. 무인도 같아. 섬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모르죠. 뭐 뱀도 잡아먹고 하여간 열매도 따먹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생존한 거예요. 그리고 전구를 막 뒤지다 하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군부대가 보이는 거야. 거기에 미군 깃발이 딱 붙어 있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뛰어가는데 보초가 이제 소리를 질렀겠지. halt! 뭐라, 서라! 멈춰라! 그러니까 뭐 영어로 유창하게 그냥 막 나는 뭐 무슨 부대 소속이고 누구고 뭐 포로로 잡혔는데 뭐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짜다다다다. 그런데 딱 설명했으니까 받아줄 줄 알고 억셉트 할 줄 알고 가는데 갑자기 착탁 하더니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암호를 대라 이거야. 암호를 어떻게 알아요? 패스워드를 어떻게 하냐고. 암호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가 암호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설명했더니, 나는 당신이 미국 사람인 걸 확신하고 지금 당신이 한 얘기 다 맞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 나는 암호를 대지 못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야. 어떡하냐 이게. 난 당신이 암호를 안 대면 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떡하냐. 이 사람도
군대의 속성을 알잖아요. 군대는 아무런 이 사람도 지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그냥 필름이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죽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두루루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서 구원받고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군대 와가지고 이 사명들과 올리고 막 전쟁하는 통에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마귀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도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I was washed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씻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막 하는 기도 순간에 갑자기 패스 갑자기 들어오라고 보초가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중에 갑자기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아이 들어오라는 거야. 왜? 패스워드 암호가 blood야 blood.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하는데 blood 소리를 지른 거니까 패스워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블러드로 했느냐?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L자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브라드 그런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L자 들어가는 단어를 해야 일본 사람인지 미국 영어인지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L자 들어가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냥 무심코 그냥 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미국 돌아가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가 됐다.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이 로칸 박사의 주석에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실화를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서 blood, 이 피가 없는 성경을 당신은 믿겠느냐 하면서 피가 있는 성경을 믿으라. 그렇게 주석을 써놔서 제가 가끔 모르겠네 몇 년 된 것 같아요. 약간 이 예화를 인용했던 게 blood, 피. 자, 다시 돌아옵니다. 2절, 두 번째, 이 피를 통해 믿는 자들이 얻는 것은 뭐냐? 자, 성경 구절을 빠른 속도로 찾겠습니다. 이제 조시는 분 없이 빨리 왜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첫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는다라고 써 있네요. 자, 골로새서 금방 찾은 데서 20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은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죄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칭의. 칭의는 피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9절로 갑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명백하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에 의해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성경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결되게 될 수 있는 수단 예수님의 피. 자, 네 번째, 구속. 그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었죠. 구속.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구속. 구속은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고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어죠.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속이 이루어졌고 다섯 번째, 내적 부패를 정결케 함. 여러분과 제가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깨름직하다 그럼 빨리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계속 찜찜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려면, 기쁨을 누리려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부터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육체는 짐승의 피로 가능하지만 사람의 혼의 피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사람은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백성과의 연합. 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로 인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 써 있네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약가에 보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하나님께서는 빵덩어리를 2개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이루어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2덩어리로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각각 하나가 됐다 그랬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에 의한 용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세상 속의 언약의 피니라. 사면을 얻게 하려고 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우리 찾아봤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바 됐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가까이 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언제든지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다가서는 것을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we have access, 접근할 수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요. 팻말이 접근 금지.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짐승들도 접근하다 죽고요. 뭣도 모르고 접근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계시록 12장 11절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가시면 그들이 승리했는데 승리의 수단이 말씀과 피.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시달림, 마귀가 우리를 시달리게 할 때가 있고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붙들고 두 번째 찬송가를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찬송가를 여러 번 부릅니다. 실제로 마귀가 그 예수님의 보혈 찬송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여서 거기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마귀들이 지금 사실 듣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세 번째, 피에 의해 씻음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피에 젖어 있습니까? 피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피에 젖어서 정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썼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가롯 유다는 피의 밭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나중에 폭력이 난무하고 이 피에 관련된 그런 저주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길에는 그렇죠? 피 흘리는 발이라. 그래서 인간의 발을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으로 가면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죠. 뭐 시리아 내전에서 뭐 그냥 계속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막 지금 뭐 피 흘리고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걸핏하면 뭐 강도 이 피 흘리는 그러한 이 범죄가 말도 못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화평의 길을 알게 된 우리와는 다른 운명을 맞게 될 자들이다.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적이죠. 가룟 유다가 간 곳이 피의 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참 얼마나 마지막 인간의 비참한 운명인가. 두 번째, 빌라도는 자기 손에서 피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피를 씻으면서 나는 이 죄인, 이 사람 죽음에 나는 상관없다. 왜 너희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허락했을 뿐이다. 라고 뒤로 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손에 묻힌 피를 과연 씻을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없고요. 세 번째, 신비의 바벨론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인데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17장 5절로 가면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이 아닌데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있나? 잠깐만요. 17장에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에서 발견되었더라. 18장 24절이 낫겠네요. 18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7장은 종교적 바벨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에 대한 두 심판,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7, 18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첫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서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비한 종교 체계, 제도,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축소시켜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만 좁혀서 보면 어렵습니다. 왜? 24절에 보니까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로마 가톨릭이 생긴 지가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이 바벨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로 보시면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이후에 님롯이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11장 사건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생겨나게 됐고, 그 바벨론 제국의 신비로운 종교 체계가 어떤 데서는 불교로, 어떤 데서는 힌두교로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비의 바벨론의 피와의 관계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녀의 추종자들은 예배시 피를 마신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잔이 있죠? 그건 우리는 상징으로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마시는데요. 자, 계시록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자,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심판 중에 하나가 마치 파라오의 시대에 나일강이 모세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내려쳐서 나일강이 피가 돼서 그들이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수원지가 다 피로 바뀌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이 땅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옷이 피에 물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그래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올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에돔에서 나오며, 예수님께서 에돔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 그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오시는데요.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재림하시는 예수님.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자기 소개를 하셨네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밝은 자와 같으니까. 포도즙 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원수를 갚으시는데요. 옷이 피에 젖을 정도로 흥건하게 젖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피가 흐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암시받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민수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때에는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민수기에 그 단서가 붙어 있네요. 35장인지 33장인지 제가 지금 어디 보십시다. 33장 52절인가? 몇 장인가? 성경의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그 땅이 더럽혀진 땅은 피로 인해서만 깨끗하게 된다는 표현이 35장? 예, 35장 33절 맞네요. 35하고 33하고 왔다 갔다. 자, 35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예루살렘 성읍은요, 수십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어마어마한 무제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말고피까지 차오를 정도로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그 예루살렘 땅이 깨끗하게 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때의 예배 형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목베어 죽입니다.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계시록 6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 때의 사형 방식이 길로틴, 프랑스 혁명 때 목베이는 거 아시죠? 자, 가짜 여신이죠. 여인의 형상에게다 절을 해야 되는데, 여신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순교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순교당한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길로틴 내시죠? 위에 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목을 탁 끊잖아요. 그렇죠? 그때 목이 딱 잘리는 순간에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가 탁 열리면서 거기에 여신의 형상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잔인한 죽임 방식이 나와요.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가랴서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하실 텐데,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 즉 환란 때의 종교 체계에 대해서 종말론 특강의 뒤에 한 끝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란 때 순교자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이죠. 그들의 혼을 보았는데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래서 이 피를 받아서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슴피 마시듯이 마셔요. 그런 식의 잔인한 예배가 적그리스도에게 드려질 텐데, 마귀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피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여요. 순교시켜요. 자, 시편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피의 음료, 그 피의 그 헌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는, 즉 마귀에게 제사 지낼 때 그 드리는 피는 안 먹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16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고백에 나오죠.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두 언약. 성경에 보니까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오해가 뭐 아주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로부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교, 구교라고 했을 때 구교는 구약을 믿고 신교는 신약을 믿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교는 천주교를 얘기하고 신교는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구교 다 합쳐서 신약 구약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구약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교 신자들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성경은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약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신약교회라고 하느냐?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옛날에 광야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란 뜻으로 넓은 의미로도 쓰여요. 우리 신약교회 말고도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근거로 아시다시피 세워졌죠. 예. 근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testament인데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는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이게. 죽어야 유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태복음 27장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신약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발휘가 되는 겁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27장 이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발생하잖아요, 효력이.
그러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27장까지는 배경이 뭐예요? 구약적 배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약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스럽고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올바로 나누어서 신약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공부를 해서 신약교회의 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교리로 삼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교리로 삼지는 않아요. 왜? 그건 구약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신약은 그러면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신약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신약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individually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과는 신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재림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이 체결해서 우리는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서부터 붙였지만 실제 그 내용은 신약하고는 신약이 아니죠. 신약이 세워지는 과정만 보여줄 뿐 신약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세워졌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언약 모두 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B번 신약은 짐승의 피를 대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번역을 신유언 구유언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왜? 언약이라 그러면은 언약 자체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 유언으로 하자, 유언. 그래서 구유언, 신유언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면 짐승이 뭔 유언했나요? 이게 또 우리말에 어폐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이 유언을 하지 무슨 짐승이 유언을 하냐? 그래서 구유언이란 말은 좀 어색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음이라는 내용이 단어에 들어가려면 유언이 더 좋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는 고민하다가 상속 언약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상속. 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죽었는데 상속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 언약이라고 조금 의역을 해서 지금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유언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의미는 근데 테스타먼트란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두 언약 모두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왜? 피는 바로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사형제도가 실시되죠.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피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수단이었다. 마지막 주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를 하셨고 그 후에 창조하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락이 전제되어 있었죠.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원인데요.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들은 생명을 내라 하고 말씀만 하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인을 구속하려면 대가를 사망을 그렇죠?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구속을 이룰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창조가 위대하고 어마어마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만 하면 창조가 가능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정하신 원칙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가능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으며 자신의 호흡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소중한 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은 보배롭다고 해서 보배로운 보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10과 심판에 관해서 그 다음에 11과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인데요. 왜 아담은 그날에 죽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담은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그날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지 사람들이 그냥 성경적 근거 없이 나름 추정한 것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